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제 함께 교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향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뭐 크리스찬의 삶에서 무슨 논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한 10년에서 20년 전부터
크리스천들의 삶에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자유합니다. 원래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죠? 바로 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넘어서 다른 자유함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떠한 공격을 가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 다른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보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죄와 인연을 끊고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유, 베드로전서 보면 볼수록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아주 단호해요. 야, 하지 마. 하시면 안 아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내용이 그 참 딱 끊어서 이게 명령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표면적으로만 봐도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참 은혜가 넘치는 시원시원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죠? 자, 크게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모두 다 소중한 마음입니다.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1절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물론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약하게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 인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 죄는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잠시 분리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끊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상담도 진짜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죄라는 건 아는데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혹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성경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느 순간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는 있지만 내 안에서 이건 속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무장을 더해야 돼요. 이 두 마음이 다 좋은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다음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장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이다. 그럼 죄의 기준이 뭔가요? 박애인가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뭐 용서하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 점검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2절에 보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육신으로 살아남은 때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져 있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간혹 제가 질문 실제로 받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니 뭐 제가 노력해 봤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안 돼요. 이게 완전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게 도끼니 개끼니인데. 아니 뭐 이렇게 살면 뭐 내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죠.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죽잖아요. 여러분 다. 병원은 왜 가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아프면 아파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시죠? 병원은 왜 가요? 여러분 죽잖아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이참에 죽으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프면 병원 가요. 아프면 기도도 받고요. 병원도 가요. 그게 일반적이란 말 요즘 쓰지 말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그런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아파도 막 여기가 막 잘라서 피가 철철 나는데 이제 가네? 이러고 병원 안 갑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니까 병원 안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허무주의 혹은 빨리 죽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무조건 종결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것, 언제 죽으면 뭐하나 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의 말씀 안에 죄도 이것에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심판의 시간, 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통과 의뢰 같은 그냥 그런 것이에요. 죽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은 이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단언합니다. 저도 죄에 짓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말씀 다 지키며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어차피 넘어질 것이니 그냥 넘어져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 병원 안 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금 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만 나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방금 전보다만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과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의 인간의 욕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뭐 이런 부분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아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행하면 안 된다. 네. 무법한 우상 숭배죠, 정확히.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모르는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정말 설명을 세세하게 하면은 이거 수련회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란은요, 성적인 부도덕함을 이야기합니다. 뭐 간음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혼전 순결하면은 뭐 이상하다라는 취급받는다는데, 여러분 혼전 순결은 중요한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은 고리타분합니까? 아니요. 전 여러분들에게 평생 세상에서는 고리타분하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거 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찾아오거든요. 목사님, 뭐 간음 이제부터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순결 이미 지키지 못했으면 저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지키면 돼요. 뭐 이런 친구들, 어차피 저 순결 잘 못 지켰으니까 저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전 이미 남자친구와 이미 어떤 상황에 이제부터 지키시면 돼요. 오늘부터 이거 말씀 들은 이 순간부터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지키지 못한 순결은 뭐 어쩔 수 없죠. 이 지금부터 살면 되는 거죠. 그때는 주님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오늘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상당히 있어요. 네, 지키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지키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정죄함 받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부터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 혹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질렀다, 불편하지 않고요. 뭐 손들지 마세요. 예, 절대 손들지 마세요. 예, 간음과 뭐 순결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으신 분, 나 진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냥 회개하시고 내일 오늘 이 순간부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끝입니다.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정욕은요, 죄악된 욕심입니다. 죄악된 욕심.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욕이 뭐냐? 욕심하면요, 막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나 이거 더 갖고 싶은 거 막 더 열심히 사는 거 죄 아니에요? 이 열심히 사는 게 죄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정욕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간단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노력을 하고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잘못된 청빈 의식 때문에 막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렇게 막 무슨 차도 타면 안 되고 어떤 평수 이상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사시되 그러나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 그럼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면 그때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정욕입니다. 술 취함. 자, 술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잘못된 사용. 자, 지금은 술을 화학작용으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소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요.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었는데요. 지금은 술 완전히 끊었습니다. 예전에 술은요 그냥 발효 음식이었어요. 예전에 술은 발효 음식. 자연적으로 발효돼서 이게 술이었어? 이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뭐 잔치하면은 뭐 포도주 먹었다잖아요. 근데 그때 음료수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이야기라면요, 과일을 가지고 즙을 짜서 미리 이만큼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발효가 되는 것인 거예요. 포도주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술을 무조건 먹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술 취함은 다릅니다. 자신의 여흥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술을 먹는 것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함은요, 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요리할 때 맛술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세요. 청주, 저 고기할 때 청주 많이 넣습니다. 이제 맥주 넣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발효된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전 김치 못 먹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술이라는 매개체로 기뻐하거나 술로 위로를 하는 행동을 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을 금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술 취함을 금지하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기쁨과 슬픔을 위해서 술을 먹는 것도 금지하고, 요리할 때만 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요리할 때만. 그리고 우리가 알코올도 뭐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약을 먹을 때나 뭐 그럴 때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술이 아닌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저는 뭐 이미 다 제 연약함에 대해서 다 오픈을 했었으니까요. 저도 술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전 진짜 술 끊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 매일 꼭 술 한 잔씩을 먹어야 잠을 자는 상황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술은 정말 저에게서 너무나도 필요한, 저를 위로해주는. 근데 여러분, 술은요 정말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죄성이 없으면은 술 먹는 게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드시려면 천국 가서, 진짜 천국 가서는 술 먹어도 돼요. 죄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우리가 죄 지을 마음이 안 생기니까 거기 안에서 기쁨으로 술 먹고 예배 드리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천국에 술이 있다면 천국 가서 술을 드시고, 여기서는 좀 자제해 주시고, 요리할 때는 편하게 사용하시고요. 방탕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술 마시며 떠드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술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안에 다 술 얘기인 거예요. 자, 무절제하며 잘못된 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뜻이 같이 숨겨져 있냐면요, 성적인 난잡함.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당시에 절제를 하지 못해 생긴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적인 난잡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 먹고 정신 차려 보니까 깼는데 외간 남자 여자가 누워 있고,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 깨 보니까 이 사람 누구야? 막 이런 상황. 예. 그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술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많고 들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정말 많이 들을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술 취해서 성적인 충동으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 취하던, 상황에 취하던, 술에 취하던 방탕한 삶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향락입니다. 또 술이에요. 향락은 술 취하여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어 보면요, 이게 술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술이 취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술을 되게 금지합니다.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그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술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땅에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드신다고 제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술 드셔서 솔직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뭐 괜찮다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한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 그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술은 끊으십시오. 예. 술 끊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저희 MIT 미니스트리는 이 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저희 청년들한테 숙취 음료 많이 줍니다. 제발 끊어라. 이거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저도 숙취 음료로 막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덕이 안 돼서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드시지 맙시다. 천국에서 술 있다면 그때 드십시오. 예수님이랑 같이 한번 짠하시면서 제대로 된 성찬식을 즐기십시오. 거긴 죄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술 먹고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술 먹고 막 고래고래 막 울고 막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많이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전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럴 일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즐기면서 술 드시고 여기선 끊기를 소원합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으니 술을 먹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교제 성찬을 하겠죠. 절제도 잘 되고요. 마셔라 부어라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른다면, 말씀보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딱 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짓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일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네, 이 말씀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방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제가 정말 저희 청년들 중에서 아니 술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꼭 이럴 때 한마디예요. 그러면 술을 먹은 다음에 차 끌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먹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 테스트에 거의 다 걸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은 것까지 해서 그 다음날 운전했는데도 음주 운전으로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몸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은 좀 자제를 합시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3절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성적인 방종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술 취함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비방해요. 맞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꼭 하게 됩니다. 거룩하고자 노력하면 꼭 유혹하려는 사람을 마주해요. 그리고 거룩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처럼 거룩함이 매우 율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막 비방하면서 왜 이렇게 자유하지를 못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 좀 자유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부딪히면 안 돼요. 부딪히지 마십시오. 굳이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저 옛날에 싸우고 화내고 그랬었는데 회개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5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은 그들이 거룩한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완전 돌려서 아주 이 사람을 젊은 청년들 얘기를 돌려깎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말하는 시간 찾아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죠. 자, 세상의 상황에서 비유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떳떳 열심히 노력하면서 뭐 이제 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산 사람들한테 진짜 그렇게 사니까 평생 그냥 뭐 그런 차나 끌고 다니고 평생 그렇게 다니까 뭐 그런 집에서 사는 거지. 나봐 나 지금 뭐 무슨 차 끌고 다녀? 나 지금 어디 살아? 나를 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뒤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데 내 뒤에 우연치 않게 경찰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 요즘 말 바로 철컹철컹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백하셨습니다. 재산 바로 몰수되는 거예요. 예,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스스로 본인의 죄를 폭로한 거니까 바로 처벌받겠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 지난번에 너 얘한테 뭐라 그랬어? 내 앞에서 얘기해봐. 이런 날이 곧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 사람은 그런 분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고 이분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죄를 너 무슨 죄 졌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눈 똑바로 보면 안 되겠죠.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봐 라는 시간을 마주할 테니까 여러분들이랑 굳이 싸우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았던 선지자들도 정말 오라 난 공고한 자다 막 이렇게 더 두렵게 떨면서 했는데 자신감 있게 죄 짓는 걸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불쌍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고 굳이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안타깝게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모두 다 거룩함에 대한 이런 말씀이 6절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에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진짜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의 해석이 이거 뭐야? 너무 어려워. 죽은 자들한테 무슨 복음이 전해져? 라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진짜 단순한 말씀이에요. 앞뒤의 문맥을 보면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를 위해 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이게 어떤 뜻이죠? 어떨 때 쓰이죠? 이 말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럴 때 이를 위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에서의 이를이 뭐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6절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죠? 결국 이 말씀은 과거 죽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복음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들까지도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육체가 사라지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은 과거에도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진리인 삶이고 미래에도 진리인 삶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가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에 크리스천의 삶에 다른 자유함이 있는가? 어떠한 자유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행동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과거에도 죄는 자유함이 아니었고 미래에도 죄는 자유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로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법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한 아노미 상태,
치안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만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자유한 것이 진정한 자유한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 잘못된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사용하는 것도 자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만 들으면 절대로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 좋아해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하나님보다 음식에 집중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에 술 취함이 들어가거나 음식을 먹기 위한 과정에 죄가 들어간다면 이는 분명 죄입니다. 죄예요. 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던 뭐 외제차 중에서 정말 좋은 거를 타고 상관이 없어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으셔도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과정에서 죄가 들어간다면 그건 그냥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 앞에 죄악됨,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술 취함이 들어가거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죄를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 거룩한 삶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까요? 단순합니다. 말씀을 기준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고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좋은 것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거룩함은 마치 뭔가 나를 묶어놓는 것 같아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매우 방종한 태도입니다. 분명 저희가 보는 것은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에서도 말씀을 지키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나와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죄 좀 지으면 어떠냐고 우리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가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도 날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시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복주의에서 나온 생각.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네 참고서적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듣고 내가 싫으면 안 듣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하면 믿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믿죠? 그리고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믿어요.
자, 여기서 주님은요 최고 통치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당장 여러분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자꾸 끼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알자. 그리고 오늘부터 되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연약한 자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그냥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 혹은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신다. 물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지금 계속 보고 계신다. 그럼 죄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생긴다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저들은 저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방하는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싸우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살아갑시다.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기보다 그냥 말씀을 이용하는 그냥 세상의 삶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걸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을 함께 정말 묵상하면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이 기준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자유함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삶을 꿈꾸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준이다, 저것이 기준이다, 저것이 진짜 자유함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어나서 다시 말씀 붙잡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